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유니온 교회가 오전에 선교 기념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은 선교 기념관에서 오전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뜻하지 않은 때에 뜻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아름다운 교육관을 주셔서 오늘 아침부터 약 400명이 모여서 은혜롭게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언제 제가 한번 간증드리겠습니다만은 20년 전에 제가 교육관 바로 옆집으로 이사 왔을 때 현재 교육관 입구 건물 있는 쪽은 무당집이었습니다. 이 무덤 옆에 있는 무당이니까 그 세계에서 얼마나 영험한 무당이겠습니까? 매주일 평균 서너 건씩 굿이 있었고 어김없이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루 종일 굿을 했습니다. 무당은 마당에서 굿을 하고 저는 바로 옆집 3층에서 토요일마다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당이 굿하는 횟수가 뜸해지더니 몇 년 지나서 무당이 무당을 관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교회 다녀라 이런 유언을 남긴 것으로 들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교육관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그 교육관에서 드려지는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그곳에서 교육받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선교 100년의 얼을 믿음을 정신을 계승하고 선교 200년을 연결하는 진리의 가교가 되고 또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신 모든 교우님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 5월 말에 러시아의 보리스 에이프만 발레단의 한국 공연이 있었습니다. 현존하는 안무가 중에 세계 최고의 안무가로 손꼽히고 있는 보리스 에이프만이 이끄는 동명의 발레단은 2001년도에 한국에 첫 번째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공연했던 작품 중에 차이코프스키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천재 작곡가인 차이코프스키의 삶과 죽음을 다루었던 그 작품이 얼마나 한국 관객에게 강렬한 감동과 긴 여운을 남겼던지 당시 그 공연을 주관했던 LG 아트센터가 독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관객들이 다시 보고 싶은 최고의 걸작 제1위로 차이코프스키를 선정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 팬들의 끊임없는 요청에 따라서 2002년도에 그리고 4년이 지난 올해 5월 말에 세 번째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작품 돈 주앙과 몰리에르를, 그리고 셋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차이코프스키를 공연했습니다. 저는 그때 차이코프스키를 가서 관람했습니다. 차이코프스키가 천재 작곡가로서 겪지 않을 수 없는 창조를 위한 압박과 고뇌, 차마 남 앞에서 공개할 수 없는 동성 연애자로서의 수치스러운 욕망과 고통,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늙은 차이코프스키와 그의 분신인 젊은 차이코프스키 간의 대립과 갈등을 무용수들이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완벽하게 표출한 공연이었습니다. 그날 관객들이 얼마나 그 무용수들에 의해서 압도당했던지 전반부 40분, 후반부 40분, 총 80분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은 물론이고 관객 중 누구 하나도 숨소리 하나도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80분, 1시간 20분이라면 공연으로서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1시간 20분 동안 몸을 움직이면서 쉬지 않고 동작을 계속한다고 하십시다. 80분이 지난 뒤에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80분 동안 행한 몸짓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반복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몸짓을 기억하려고 의식하면서 동작을 계속한다고 해서 80분 동안의 전 동작이 하나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기억되고 반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 동작을 단순히 계속 훈련만 거듭한다고 해서 완전히 기억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무용수들은 80분에 걸친 그 모든 동작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소화하고 반복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오늘 밤에는 이 작품을 80분 동안, 내일 밤에는 다른 작품을 80분 동안, 그 다음 날에는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작품을 80분 동안 어떻게 한 동작도 헛갈리지 않고 모두 구별해서 완벽하게 재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무용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의미의 표출입니다. 무용수들의 손가락 움직임 하나도 의미 없는 동작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무용수들이 80분에 걸친 동작만을 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힘든 일일 것입니다. 무용수들은 작품 전체의 의미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쫓다 보면 그 의미의 표출인 동작은 마치 물 흐르듯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동작만을 외우려고 한다면 80분이 아니라 5분 동안의 동작도 제대로 외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하나의 의미를 설정하고 그 의미를 의미 있는 행동으로 표출한다면 그 의미가 이어지는 한 우리 역시도 훈련을 통해서 그 의미를 쫓아 모든 동작을 완전히 기억하고 재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프로 바둑 기사가
의미 없는 도를 놓지 않기에 그 의미를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바둑 경기를 완벽하게 복귀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올해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를테면 2006년도 벼랑 끝에 서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11달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되돌아보십시다. 지난 1년 동안 대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2006년도 1월 1일을 맞았던 것이 불과 엊그제인 것 같은데 무엇을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가운데 벌써 연말을 맞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의미 없이 살아오셨음을 뜻합니다. 의미를 추구하지 않는 삶, 단순히 욕망만을 쫓는 삶은 그 당사자의 삶 속에서조차 기억되거나 축적될 수가 없습니다. 욕망은 허망한 물거품과 같아서 축적될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된 의미를 쫓는 삶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살아있는 한 그 삶 역시 기억되고 기념되게 마련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유한하지만 의미의 생명력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참된 의미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3주째 산헤드린 법정에서 스데반이 행하였던 설교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을 주목하시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4명의 여인으로부터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억울하게도 종살이의 옥살이를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요셉을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구해내시고 이집트의 통치자로 세워주셨음을 스데반이 역설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녕 요셉과 함께 하셨다면 왜 하나님께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에 팔려가는 것을 애당초 막아주시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입니다. 설령 이집트에 팔려갔다 할지라도 편안하고 품이 있는 모든 과정은 제쳐놓고 왜 하필이면 눈물겹고 고달픈 종살이와 옥살이를 거쳐서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이 의구심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가기 이전에 대체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밝혀주는 창세기 37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절로 해소됩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수천 년 전에 중동 지방에서 17살의 나이라면 철이 들 대로 든 성인이나 마찬가지의 나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나이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편애를 힘입어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고 수고하는 형들을 도와주기는커녕 도리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를 찾아가서 고자질이나 하는 철부지 인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자기만을 사랑해서 지어주신 때때 옷을 당연한 듯이 입고 형들 앞에서 거드름 피우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이집트로 팔려간 것도 들에서 양을 치는 형들이 일을 잘 하는지 아니면 노는지 정탐하러 갔다 봉변당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일평생을 그런 식으로 산다면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수없이 많은 주위 사람을 해치고 살 인간이 틀림없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가 형들에 의해 이집트로 팔려가는 것을 허락하신 까닭이었습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인 요셉이 이역만리 타향해서 종살이와 옥살이를 거침으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인간이 되게끔 그를 고쳐주시고 바로 세워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집은 파라오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 장군의 관저였습니다. 그 관저는 단순히 집이 아니라 그 집 안에 국사범들을 따로 가둘 수 있는 감옥이 딸려있는 말하자면 정부 기관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종살이를 시작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얻어서 그 모든 집안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요셉은 자기도 모르게 재무관리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농간으로 이번에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가 갇혔던 옥은 보디발 장군 관저에 딸려있는 감옥, 이를테면 국사범,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신임을 얻어서 감옥 속에 갇혀있는 모든 정치범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요셉은 아주 자연스럽게 인사관리 훈련과 정치 수업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던 이집트에서 받았던 재무관리 훈련, 인사관리 훈련, 정치 수업은 만약 그가 가나안 땅 아버지 집에서 살았던들 결코 받을 수 없는 고도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그와 같은 훈련을 거치게 하심으로 이기적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감이 될 수 있게끔 친히 바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흔히 오해하듯이 요셉은 요행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꿈 해몽 한 번 잘 해준 것만으로 총리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 전역에서 총리직을 감당할 수 있는 자질과 자격을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은 사람은 요셉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은총과 섭리하심 속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미국에 닥칠 대기근에 만반의 준비를 가함으로 이집트의 총리로서 공적 임무에만 충실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을 주목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이집트 세계를 비롯해서 온 지중해 세계를 강타한 대기근의 피해는 그때까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 가문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야곱 식구들도 대기근 속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 이를테면 요셉을 팔았던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어 양식을 구해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찾았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으리라고는 상상치도 못하는 가운데 동생 요셉과 극적인 상봉을 갖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20여 년 만에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본문 14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선대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어서 자신의 아버지, 꿈에도 그리던 야곱과 형들, 그리고 형들에게 딸린 식솔 전원을 이집트로 청했습니다. 그 수가 무려 75명에 달했습니다. 창세기 46장 26절에 의하면 이때 이집트로 이주한 야곱의 후손 숫자가 66명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7절은 그때 이집트에 정착한 사람의 수는 66명의 야곱 자신과 이미 이집트에 살고 있던 요셉과 두 아들들을 합쳐서 70명이었음을 전해줍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이 그 숫자를 75명이라고 밝혔던 것은 이집트에서 출생한 요셉의 손자 수까지 포함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이 몇 사람을 청했느냐 하는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사람을 청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우리말 사람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는 안드로포스인데 신약 성경에 그 단어가 559번 사용되었습니다. 모두 사람이란 의미로 사용되었음은 물론입니다. 또 남자와 사람을 동시에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아네르도 신약 성경에 215번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요셉이 사람을 청했다고 설교할 때 그는 흔히 쓰는 안드로포스나 아네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스데반은 영혼, 생명을 뜻하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사람을 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관심을 위해서, 혹은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을 청해다가 그들에게 이집트 관광을 시켜주고 멋지게 저녁 식사 대접하고 돌려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을 건축한 루이 14세는 그의 후임자이자 증손자인 루이 15세에게 자신의 왕위를 넘겨주었습니다. 그 두 왕에 의해서 베르사유 궁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겠습니까? 거의 매일 밤마다 수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아서 그 화려한 궁전에서 화려한 연회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향락과 쾌락, 도덕적 타락을 위한 그들의 청함 속에 무슨 참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의 청함은 프랑스 대혁명의 도화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거두어야 될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자기 삶 한가운데로 청했습니다.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쓸모없던 인간인 자신을 훈련시키시고 이집트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이 바로 그를 위함임을 그는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진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찾아가서 자신들 앞에 있는 이집트의 총리가 20여 년 전에 자신들이 팔았던 요셉임을 알게 된 형들은 모두 이젠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이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을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나이다. 우리는 요셉의 이 진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참된 의미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영혼과 생명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셉은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기에 형들에 의해 이집트로 팔려갈 때에도 절망하지 않았고 이집트에서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았으며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교만에 빠지지 않고 형들에게 보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쓸모없었던 자신을 누군가의 생명과 영혼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리란 훈련의 과정이었음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고 참된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었기에
그의 삶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 의해서 기억되고 기념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환난을 당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 환난 속에서도 요셉과 같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의 삶을 자기 삶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요셉이 추구했던 그 참된 의미 속에서 요셉의 삶은 이 땅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그 젊은 부부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30대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저런 신앙생활을 할까? 목사인 제가 깜짝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 부부가 지난 1월에 얻은 첫 아이의 돌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첫 아이의 돌잔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오래전부터 다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회생활을 하는 그들이 첫 아이를 부모에게 맡겨서 키울 경우에 최소한도 한 달에 필요한 경비가 12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부부는 힘이 들더라도 아내와 남편이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키우는 대신에 매달 보모비로 들어갈 120만 원씩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아이의 돌날이 되는 날, 1년 동안 모은 그 돈을 불우이웃에게 전해주기로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아이가 돌잔치 때 돌잔치상에서 무엇을 집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 아이는 돌날에 이웃의 손을 잡아주었다고 답해 줄 것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가슴 뭉클할 정도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태어나서부터 부모로부터 그토록 참된 의미의 삶을 익혀간다면 장성한 이후에 수없이 많은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책임지는 삶을 살 것이 분명한 그 아이의 삶은 요셉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기억되고 기념되며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을 기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기리고 축하합니까? 주님께서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려고,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책임져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릴 것인지 그 해답 또한 자명합니다. 우리가 거두어야 될 그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이 세상 사람은 다 모르지만 이 연말에, 이 겨울에 내가 거두어야 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나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내 삶 한가운데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시련을 겪었다면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 것이요. 지난 1년 동안 성공을 거두었다면 그 성공 또한 그 일을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총리가 아니기에 요셉처럼 75사람을 책임져 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책임지십시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고 기념되며 누군가에 의해 반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본문을 통하여 요셉의 일생에 대해 생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의 인생 전반부는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우리 역시 요셉처럼 이기적인 데다 온갖 허물투성이였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인생 후반부는 우리와는 확연하게 다름을 확인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자신이 거두어야 될 사람들을 자기 삶 속으로 청하여 그들의 영혼과 생명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영원한 의미를 지닌 채 4000년이 지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억되고 기념되며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여전히 이기적이요 자신만 아는 삶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청해도 우리 자신의 유익이나 관심을 위해 우리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청할 뿐 그 누구의 영혼과 생명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1년이 끝나가고 있건만 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우리 자신이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서는 설령 우리의 욕망을 다 이룬다 한들 무의미한 우리의 삶은 후회와 한탄 속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우리 모두 우리의 삶으로 참된 의미를 추구하기를 결단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시련을 겪었든 혹은 성공을 거두었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군가의 영혼과 생명을 책임지는 당신의 도구로 세우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음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시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성공 속에서도 교만에 빠지지 않고 우리 각자가 거두어야 할 사람들의 손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의 영혼과 생명을 책임지는 이 시대의 요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의미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 살아남는 주님의 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께 바치는 아름다운 성탄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교육관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교육관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교육관에서 교육받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선교 100년과 200년을 연결하는 진리의 가교가 되게 하시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로 성장해 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